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새 마음과 또 새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간지를 마지막으로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몇몇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리더십 과정인 CDC, 바이블 아카데미의 CDC 과정을 신청하실 분들은요, 여러분 리더십과 상의하신 이후에 청년 리더십으로 훈련받는 코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1:1 양육자반은요, 1:1 양육을 받은 분이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케어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목자의 마음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말씀 묵상의 비밀, 큐티를 배우는 큐티 코스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성경의 요한복음을 향한 코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비전 통독 구약 이사야 원, 이것은 성경 공부 코스이고요. 선교지 이야기, 모든 강사진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죠. 보안 때문에 선교지의 이슬람과의 관계, 또 공산권과의 관계 때문에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선교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물결을 같이 탈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선교지 이야기를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아름다운 과학 이야기, 창조과학, 그리고 역시 큐티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미 큐티에 대한 기본은 갖춰졌는데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원하는 분들은 더 깊은 묵상,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 트루 러브를 신청하시면 좋겠다. 몇 가지 저에게 추천하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선교지 이야기, 큐티, 더 깊은 묵상, 창조과학, 트루 러브 중에 여러분 마음에 소원함이 생기는 코스에 좀 신청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배우시면서 영혼과 또 성품 가운데 큰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먼지로 뒤덮여 있지만 그 위에 진짜 청명한 하늘이 숨어 있듯 우리의 삶도 먼지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명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설교자들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교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신기해하지만요, 설교를 암기하는 것보다
그 설교를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대면하고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심지어 그 사람 용서해야 하는 걸까? 라는 제목. 저는 일주일 동안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고 나누기 전에 제가 얼마나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심각한 고민들과 또 제 안에 온전하지 못한 용서의 모습들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 4살 된 딸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맨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연이랑 같이 놀아줘야지. 그러고 왔는데 제가 연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지금 영적인 준비하자니 나가. 그래서 제가 4살 된 제 딸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연이가 정말 상처받은 표정으로 아빠 정말 너무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데 제가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는 동안 실은 정말 용서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려워졌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완전한 용서와 마음 가운데 여유를 확보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회자이든 아니면 크리스천 리더십이든 아니면 한 사람의 성도이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만나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도 먼저 찾아오는 법입니다. 고난도 때로는 먼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먼저 주시고 고난을 먼저 주시는 것은 그것을 극복함으로 앞으로 고난과 만나야 하는, 그리고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과 씨름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심한 부대낌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부대낌이 승리로 바뀌는 그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끝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요, 먼저 용서에 대한 오해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 사람 용서해야 하는 걸까? 이 용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용서에 대한 오해 3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용서는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들과 그들이 선택했던 결정들,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들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겨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을 때 추가로 여인아, 더 이상은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인의 아버지가 되셨던 하나님에게도 그 여인의 간음이 상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배우자와 그녀의 배우자와 그녀의 가정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너는 거기 계속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용서 이후에 반드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화해라는 것은 양쪽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한쪽이 애를 쓴다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심지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사람과 다음 휴가를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폭력이나 하지 말아야 될 추행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용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음 여름 성경학교와 어린이 사역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꼭 관계의 회복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건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지금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지 않지만 이제 흉터가 되어서 그러나 이 흉터가 때로는 사라지지 않듯이 어떠한 것들은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자에게 폭력적인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성적인 학대를 당했거나 부당한 모함을 받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영적인 어떤 어른 한 분이요, 믿었던 분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입으신 거예요. 손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제자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좀 어른이셨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좀 배반을 당했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여기까지 성도들 버전이고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해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맨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잃은 것 때문에 영성신학 과목을 얘기해 버렸어요. 영성신학 교수님이 되게 여러 분 계세요. 굉장히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눈물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연인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을 믿고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경험했다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용서해야 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늘 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온누리 교회에 올해 큰 스승이 되셨고 멘토가 되셨던 알티 켄달 목사님의 그 설교,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설교를 제가 묵상한 내용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 걸까? 제가 기도하고 성경 전체를 이리로 저리로 펼쳐보면서 제가 수요일에 얻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용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용서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하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것처럼 just the way you are, 그분이 존재하는 방법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방식,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본체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거부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심한 동맥경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도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악독과 이 원수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한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악의를 함께 내어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통치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원한과 성령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한과 성령님의 성품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의 환상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이렇게 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그냥 마음속에 어떤 상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몸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을 끌어안고 불을 이렇게 막 몸에 갖다 붙이는데 몸이 타지 않고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은 이 원한과 용서하지 못하는 불이 붙다가 그냥 나만 태우는 게 아니라 폭탄처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이 환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보는 이 묵상 속에서 폭탄이 터질 때 제일 슬픈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 여러분, 주변에서 피해의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 가까이 가지 마라.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고슴도치처럼 너를 찌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고 상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더 미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폭탄은 더 커지고 폭탄이 터지면 가까운 사람은 더 다치고 가까운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걸 보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더 미워하고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괴물을 들여다보고 원수를 들여다보다가 그 괴물을 닮아가는 비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너무 큰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에게 어느 정도 요셉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요셉과 형들은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발단은 어떤 면에서 약간 요셉한테 있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아빠가 자기한테 색동옷을 주고 아빠가 자기는 어려운 작업에서 양치는 작업에서 빼줬는데 형들은 이렇게 양치고 그러면 그 가까이 안 가고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형들이 이렇게 빨래라도 좀 해놓고 이러면 좋은데 굳이 색동옷을 입고 가서 형 아빠가 저한테 아르마니 수트를 사주셨어요 뭐 이렇게 굳이 자랑을 하고 아빠가 저한테는 루이비통에서 가방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에르메스에서 구두 사주셨어요 자꾸 그런 거 자랑하고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형들이 힘든데 그 형들이 뭔가 양치면서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빠 글쎄 형들이 이렇게 잘못된 걸 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형들이 참다가 이 막내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서 구덩이를 파고 동생을 그 안에 넣어놓고 물도 주지 않고 굶겨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싶어서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너무 어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상 요셉을 팔고 철이 들면서 실제로 형제들 중에 가장 리더십이 있었던 유다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제정신으로 못 살고 막 며느리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다 엉망이고 형들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들만 행복하지 않았느냐? 요셉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에서 종이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 온갖 고생을 당하는 동안 그는 자기가 조금 눈치가 없는 동생이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피해와 상처를 경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오랫동안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던 아이처럼 요셉은 잊지 못했을 것이고 성적인 학대나 폭력을 당했던 어린아이처럼 그가 총리가 되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의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의 형들이 무려 22년이 지나서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와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이집트 땅에 유대 땅으로부터 찾아와 곡식을 꾸게 되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창세기 4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땅을 대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잘 기억 못하지만 받은 사람은 오래 기억하는 법이죠.
R.T. 켄달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 것이,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어쩌면 언젠가는 이 순간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상상했을 거예요. 왜 우리도 이렇게 우리한테 원수 같은 사람,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내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를 상상하잖아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갚아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는 순간을 마음속에 그리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겁니까? 저만 막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저만 마음속에서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고 그때 너를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형들의 얼굴을 그려보고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그려보고 언젠가 형들과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올드보이 같은 얘기가 벌써 여기 다 적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있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나무는 원수와 복수의 나무가 아니고 용서와 사랑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22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의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불가사의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사막에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신비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아시스처럼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서 사막과 같은 상처 속에서 용서의 나무와 용서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나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하나님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자유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손에 딱 쥐어지는 어떤 완성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다. 하나님이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딱히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나는 딱히 어떤 사람을 지금 막 되게 미워하고 막 그러지 않는데 나한테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걸까? 아니 내가 누구를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지 보기 위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아멘.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너무 궁금해서 요셉이 시험을 해봅니다. 형들에게 자기 말고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막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봐요. 그럼 형들이 옛날처럼 조금 번거로워지면 이 동생을 버릴까?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를 그냥 가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할 수 없다고 제 동생만은 보내달라고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를 하냐면 있는 사람을 다 나가라 그래요.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은 다 나가라. 진정한 용서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폭로하지 않는다. 요셉이 지금 군사와 시중과 통역관이 있어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나갔는데 이 R.T. 켄달 목사님이 그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은 안 나갔을 거예요. 누구? 통역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통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총리님이 히브리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한테도 나가라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왜 내가 나가야 되지? 나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관이 나가니까 갑자기 요셉이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형님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마디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2년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짓눌렸던 죄책감의 이름. 그런데 요셉은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던 것일까?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되지. 더 멋있잖아요.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 막 이게 뭐야? 우리 총리님은 히브리 말도 다 하고 이게 어떤 일이야? 그럼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이 다 나가게 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영웅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꿈꾸는 은사들이 생겨서요. 그 고난을 겪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큰 고난에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꿈을 해석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7년 동안은 호황이 있을 거지만 7년 동안은 불황이 있을 것이다. 이 7년의 호황기에 7년의 불황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렵고 기근이 들어서 허덕이던 때 이집트만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요셉을 영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도 영웅의 가족처럼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존중을 받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어린일 때 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분명히 미워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들의 집에 막 락카 같은 걸로 막 니네 집으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막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을 하고 지나가면 수근수근 될 거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가장 비밀한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왕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형제들입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를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용서한 사람에 대해서 수련회 때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제 매년 이야기하죠. 매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학대했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고 직장 상사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큰 죄인은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예요. 저는 은혜를 끼친다는 미명하에 저한테 상처를 준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연중에 참 나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영향을 받게 될지를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되든 모르게 되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나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아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괴롭게 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알죠.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좀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좀 늦게 하시고 너무 천천히 하시니까 제가 빨리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 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너는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준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저기 방방곡곡 이야기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지은 죄와 잘못과 실수와 나의 가장 추악한 면이 여기 막 이런 브라운관에 막 이런 영상에 이렇게 막 상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교회가 텅텅 빌 거예요. 저는 좀 브라운관이 부족할 거예요. 수가 좀 많아야 될 거예요. 멀티플렉스처럼 좀 많아야지 이서진의 죄목에 대한 테마별로 따로 묶어서 상영 시간표를 따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의 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형법에 걸릴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법에 뭐 저촉될 만한 일을 한 거는 많지 않습니다만, 작은 뭐 신호 위반 이런 거 외에 큰 어떤 구속될 이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만, 믿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 감춰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들 피해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받았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서 다 분노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폭로하고 다 상처받은 사람이고 죄인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서 너희의 마음이 정말 떳떳하냐라고 물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는 은혜를 실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폭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자존감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도 명예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자존감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면, 내가 용서를 다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여기 펜으로 써놓은 게 있네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점점 설교가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갑자기 결단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가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널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용서를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잘못한 게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용서의 한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모를 수가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범죄를 제발 다시 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준을 삼을 때 알티 켄달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것을 법으로 얘기했어요. 법적인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 똑같은 피해를 또 줄 상황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성적으로 이게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증언해야 된다고, 증언할 수 있겠냐고 왔습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이 증언할 용기는 있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이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정말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분이 목사든 아니면 그분이 멘토이든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에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용서하기 위해서 내 내면이 정말 용서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멘토가 막 수백 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막 영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내 문제를 다 털어놓는 사람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폭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로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모르는데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두 번째 얼굴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진심으로 축복한다. 제가 여기에 기도하면서 써놓은 메모가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설교가 어려울 거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라.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축복 기도를 작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부채감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 폴더.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쏙 넣어놓고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싫어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폴더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걸 전혀 기억도 못하지만 지나가다가 딱 마주치면 갑자기 마음이 확 이렇게 막 마음이 확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용서한 게 아니고 다 사라진 게 아니고 파묻어둔 거죠. 그냥 잠깐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어려우면은 가까이 못 가요. 이렇게 대화를 못 한다고요. 마음을 못 나눠요. 근데 요셉은 이때부터 자기 마음도 막 다 나누고 마치 이렇게 자기 친구처럼 막 가까이 계속 대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계속 어떻게 됐냐면 형들은 이러면서 이제 막 요셉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막 주여 그러고 막 엎드리고 형들이 막 계속 어려워합니다. 근데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심지어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녀와 형들의 모든 종들까지 큰 기근을 피해서 이민 오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과 모든 재원과 이 모든 이 섬김을 해줍니다. 언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거처에 대한 거, 먹고 살 직업에 대한 거 다 호의를 베풀어주고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도 믿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또 그들의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고친 것을 믿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크리스천이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닐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게 되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서 어떠한 죄악들은, 어떠한 잘못들은 안 고쳐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문제 아니면은 내 문제. 원래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요셉이 위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해서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위대해서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이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못 바꿀 것 같고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정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그냥 내가 더 싫어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면은 이렇게 연약한 개가 짖는 것처럼 내가 어떤 때는 상처받은 걸 숨기려고, 내가 마음에 데미지 가는 걸 숨기려고 그냥 화를 내버려요.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 뭐 저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상처받은 내 마음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남자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남자들이 더 그래요. 약간 성차별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 문화에선 그래요. 남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동양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화를 내요. 화를 내면 내가 상처받은 걸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리학의 내용들을 보면 화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슬픔이 있고 그래서 울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울분과 화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떤 때는 막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왜 자꾸 내가 요만큼 미워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요만큼 미워하는데 이만큼 미워하는 걸로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이 요만큼 잘못됐는데 왜 이만큼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나?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 곳에 가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걸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축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진정한 용서의 세 번째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진정한 용서의 세 번째 모습은,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진정한 용서는 두렵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힘이 생기면 그 사람 무섭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막 찍어 누르고 싶죠. 막 머릿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막 상상을 합니까? 내가 더 승진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앞질러가지고 막 일 나한테 시켰던 거 똑같이 시키고, 막 오탈자 나면은 이런 것도 직장생활 몇 년 차인데 이런 것도 하나 못 고치냐고 이렇게 하게 시키고 싶고, 더 올라가서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틀죠.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렵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누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강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무서워졌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힘 차이가 엄청나요. 이 사람은 정말 대제국의 총리고 자기들은 너무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창세기 50장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가서 얘기해요. 이 아버지 유언입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엄청 울어요. 우리 형들이 아직도 힘들구나. 형들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형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면서, 이 첫 번째 용서가 있었던 뒤로 한 17년 뒤의 일이거든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용서했는데 우리가 당황하고 또 불쾌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한 거를 상대방이 안 믿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안 믿고 막 주춤주춤거리고 어려워하면은 우리가, 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막 어떤 의미로 용서했다가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하죠. 내가 용서했다니까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제가 연준이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연준이 이렇게 혼내요.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와봐. 그러면 아빠 아직 화났잖아. 그러면 아빠 화났어. 아빠 아직 화났잖아. 아빠 화난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화 안 났는데. 그럼 아빠 화 안 났어. 아빠 아직 화났잖아. 그러면 화 안 났다고. 화 안 났다고. 그래요. 왜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이게 참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두렵게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용서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파도치듯이 상처가 움직이지 않고.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 용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상쾌해지는 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원수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딱히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안 줘도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또 다른 폴더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수였는데 모른 척하는 폴더랑은 또 다른 폴더죠. 막 폴더가 여러 개. 얘는 나랑 안 맞는 애. 그냥 교회에서 나랑 같이 사역하면 얘가 왜 같이 왔을까? 이런 폴더. 이런 폴더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먼저 여기로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이 자신이 22년 동안 깨달은 영적인 비밀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만드셨습니다. 내가 용서를 배울 때는 참 쉽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신앙을 지키기에 참 어려웠는데, 내가 성장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내가 정말 용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때도 없지 않았지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날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시간,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피폐해질 때가 있고, 그 시발점, 그 초반기에는 얼마나 요셉이 어려웠을까. 제가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막 요셉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고, 직장에서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심지어 이 겁탈을 하려다가 이 미수로 그쳤다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 정말 이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파괴되는 죄목을 갖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내가 이해되게 하겠다 이야기하셔서, 나중에는 형들이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형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신 이 모든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 참 생각이 나요. 이 목사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정한 용서는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왜? 용서는 그 자체로,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티 켄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여인은 저의 아이 중에 그 여인이 이제 목사님의 애들 중에 한 아이에게 상처를 줬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상처를 줬대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 강단 위에, 이 옛날 스타일 교회들은 이제 강단 위에 목사님들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딱 갑자기 들어오는 거를 딱 보고 마음이 확 막혔대요.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축복 기도도 해야 되는데, 잠깐 이 새신자 무슨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시간이 났을 때 얼른 기도를 했대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갖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어렵지 않게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너무 분명하게 알티 켄달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더래요. RT,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진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지. 네. 얼마나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 너무 간절해요. 그건 진짜 제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 내가 저 여인한테 벌을 줄까? 아니면 이 교회에 부흥을 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과 온유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RT, 저 여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봐라. 그런 생각을 했대요. 새신자 축복 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마치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새신자 시간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마음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잠깐 계시다 그러시더래요. RT, 진심으로 해야지.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진심이니?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진심은 아닌데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저 여인한테 진짜 큰 복을 줄 거야. 네가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대단히 큰 축복들을 줄 거야. RT,
그럼 이걸로 진심인 줄 알자. 그래도 되니?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대요. 진짜 큰 축복을 줄 거야.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그랬더니 알팀 목사님 그랬대요. 이렇게 기도하다 진짜요? 진짜야. 축복해 달라며. 말을 못 하겠더래요. 성령님 또 그러시더래요. RT 부흥을 원해? 알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잘못한 건 아무도 모르고 계속 축복을 받더래요. 근데 그냥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알아서 회개도 하고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대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바등바등거리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알티 켄달 목사님은 성령님의 충만과 말씀의 이 균형, 너무 이상한 신비주의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딱딱한 굳어있는 말씀주의도 아니고 이 말씀과 성령의 균형에 정말 가장 이 전문적인 영적인 스승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책들이 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알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까? 자기에게 그 질문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내게 이런 기름 부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 새로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 줄을 압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정말 성령의 충만, 그게 막 꼭 방언을 하고 꼭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찾아와도 상처를 이겨내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하고 여유를 잃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셨습니다. CH+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모든 리더십들과 모든 멘토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용서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싸우고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폭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너를 두렵게 할 상상들을 가지지 않고 진정한 용서로 가기를 원하느냐? 요셉의 인생에서 꿈꾸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썩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면 그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은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뭘 잘해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요셉이 뭘 잘해서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꿈꾸는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정으로 성경의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알티 켄달 목사님이 직면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 진정한 충만과 평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축복의 길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축복하고 다시 용서의 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진짜 성령님의 충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알티 켄달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 진실한 소원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고 싶지 않고 뛰쳐나가고 싶지 않지만 잘 견디셨잖아요. 지금 감정적으로 완성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장통이라는 그 주제를 주시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는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일어나보고 다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청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세요? 여러분, 다 수련회 가가지고 막 방언하고 아울리치 가고 그러다가 뭐 섬기다가 좀 탈진하면은 무너지고, 상처 주는 사람 있으면은 교회 떠나고, 막 조금만 어려우면은 막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쳇바퀴를 계속 돌겠어요? 올해는 달라야 돼요. 올해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여러분이 정말 나와 같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직면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에 그 진짜 신앙의 정수에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적당한 수준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저 먼 발치에서 쫓아가는 사람처럼 이 뒷짐지고 한참 거리를 두고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거리에서 그렇게 걸어가겠어요? 오늘은 달라야 돼요. 오늘은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 용서 안 돼요.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 정말 나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평생 가지고 내 마음을 태우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만든 건 요셉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난 여러분이 힘든 걸 알지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그리고 난 여러분 초청할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자꾸 생각하면 불편하고 어렵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 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할 거니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어려운 마음인데 나 용서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꾸만 충돌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용서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상처를 더 이상 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정한 용서에 들어가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하고 진짜 용서하고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 갈 수 없습니다. 서 있는 분들은 우리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용서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한때 나를 사랑했던 나의 연인이었고 내 옆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날 때 나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할 수 없는 말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발견해 찢어놓고 가서 지나가는 일들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세월을 생각하면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깨어지고 길에서 떠넘기고 나를 불쌍하게 해서 아무리 깨어지고 나를 피해자고 나를 뒤돌지 않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이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에 그 요셉의 마음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축복이 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렵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축복이 어려운 성령님,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회복되리라. 그 사람이 잘못을 알길 원하지만 잘못을 알지 못하여도 축복해 주십시오. 언젠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어려운 기도를 함께 드리는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어렵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올라옵니다. 나의 진심을 드리게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세임과 세임을 세임과 세임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앞에서 그러고 있고 사람이 올라서 그러고 있지만 주님의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여러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혹시 너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니? 혹시 너는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았니? 너가 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이 네 아픈 시간에 거치고 있는 혹시 알지 않니? 혹은 어떤 사람이 아픈데 너는 나에 모르지 않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 사람이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용서를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꼭 오늘이 아니고 꼭 지금이 아니고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회개가 하나님, 내가 그런 사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내가 모르지 않는지,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픈 있는 사람이 말씀이
기도를 구자할 때 올 한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청년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 이전과 다른 힘으로 살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전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무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이 온전히 불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은사가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능력,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변하는 온전한 기름 부음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셔서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을 공연하시는 문철 생명의 불로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 대신 외면을 선택하고 용서한 것처럼 생각하고 원수는 없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조율되기를 원할 때 앞으로도 많은 실패가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연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그 말 따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잊을 수 없지만 잊게 하시는 주님, 내가 웃을 수 없지만 웃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용서를 선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